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하늘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다 같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욕하는 모든 말을 여호와가 들은 줄 알라라는 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에스겔서 연속 강의를 합니다. 여름 선교학교 주제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지순례 갔다 와서 성지순례 관련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또 오랜만에 에스겔서 강의를 연속으로 진행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5장의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33장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30장, 33장, 34장 또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복 이걸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35장에서만 이상하게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문맥의 흐름이 딱 끊긴 것 같고 또 생뚱맞게 하나님의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우리는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하실 때,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 그 흐름대로 역사하시는데 오늘은 에돔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때 이 구원이 관념적인 구원으로 이해를 하거나 죽어서 가는 천국쯤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인생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과 육, 나의 모든 생애를 복 주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복 주신다고 하시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현실은 냉혹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생활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에돔이란 나라가 우리를 너무나 괴롭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에돔은 어떤 존재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거지인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고 노예로 또 포로로 그들을 잡아갈 때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들이 에돔입니다. 근데 에돔은 여기에서 협력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유다 땅을 짓밟고 그들의 땅을 유린할 때 요 틈을 타서 에돔이 유대의 남부 지역을 실제로 약탈하고 점령해요. 그래서 그 유대 땅 남부 지역의 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요. 어제만 해도 유대 땅이었는데 오늘은 에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을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에돔의 공격, 이 에돔의 약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현실적인 능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실제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있는데 힘이 없어요. 영적인 약속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용기는 있는데 실질적인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실의 갭이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의 말씀 좋아요. 은혜의 말씀 좋아요. 약속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열악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실의 괴리가 너무 심합니다. 자, 이 마음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존재 에돔, 이놈들은 끊임없이 남유대의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온 유대의 땅을 독차지해서 자기 땅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려고 하는 이 실제적인 힘을 대항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약속의 백성들의 구원의 말씀 속에 딱 끼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 무엇입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현실은 현실이에요. 돈이 없는 현실, 몸이 약한 현실,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실제 존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존재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에돔이라는 존재가 실제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타자,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제3의 인물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원수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 원수의 존재가 악한 영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 또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 속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관념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표현됩니다. 이사야 35장을 한번 보면 4절을 봅시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핍박과 박해를 받는 또 강한 자에게 짓밟히고 빼앗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 시원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죠. 통쾌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냥 돌려 얘기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보복해 줄게.
내가 갚아주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거룩한 척, 우리가 굉장히 착한 척, 은혜로운 척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한 대 맞으면 꼭 두 대를 때려주고 싶은데, 예수님은 한 대 맞으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말씀하시고,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네가 빼앗겼으면 내가 보복해 줄게, 내가 빼앗아 줄게, 도로 찾아서 줄게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 없고 은혜 없는 얘기를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단편적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른뺨만 계속 두들겨 맞으면 또 왼뺨도 들이대야 된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맨날 겉옷을 빼앗기네? 그럼 하나님이 청구서를 내밀어 주세요. 속옷도 내놔라. 이렇게 빼앗기고만 살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과 구원이 뭘까라고 헷갈리겠죠.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맨날 짓밟히며 인생을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네 수고와 아픔을 아시니까 내가 만배로 갚아주고 내가 채워주고 내가 치유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네가 보복하지 마라.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무슨 보복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만 붙들고 그래 하나님은 보복해 주신데 한 대 맞아서 나 10대를 때려주마, 이건 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통쾌하게 하나님이 뭔가 복수해 주시는 말씀보다도 네가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대적 너희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반항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무능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약속했지 않니?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너 빼앗긴 게 있어? 도로 찾게 해줄게. 내가 보복해 줄게.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내가 보여주마 라는 말씀이 예사야 35장의 말씀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저는 자를 다시 뛰게 하시며 그들의 사막 같은 땅을 비어가게 하시고 물이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 인생의 질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흠모할 만한 복인가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내가 선명하게 믿고 붙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구체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책에 등장하는 하나님쯤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좀 상상해 보세요. 그 말씀이 가르치고 그려내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좀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꾸는 것, 여러분이 그려본 그 이상으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더 그 말씀대로 꿈꾸며 소망하며 내가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의 구원이 더 풍성한 구원이 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붙드는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묵상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의 대적 에돔만을 묵상하지 말고 나를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너의 대적 에돔은 내가 정벌하고 내가 무너뜨리고 내가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 어려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어려움 없는 직장이 어디 있고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너의 인생길을 해봐가는 사람을 내가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를 회방하고 너를 무너뜨리고 너의 땅을 빼앗는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넌 너의 믿음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삶의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구원의 실제적인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이 쭉 나오면서 에돔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혹시 나는 절대 에돔이 아니라 야곱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가끔씩은 에돔과 같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에돔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그런 모습이 비쳐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 봅니다. 5절을 봅시다. 5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마음에 원한이 있는데 그 원한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원한이 뭘까? 성경 말씀 언어에도 이 원한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원한이 되어서 이걸 좀 되갚아 주겠다라고 하는 미움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에돔이 실제적으로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먼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민수기 22장인가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이란 나라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좀 지나가려고 하는데 길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에돔이 뭐라 하냐면 절대 안 돼. 내가 왜 너희들한테 길을 내줘? 너희들 잘 되는 걸 내가 볼 수 없어. 군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모세 한번 붙어보자라고 싸움을 걸어요. 그래서 모세가 싸울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돔과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하셔서 모세가 에돔과 전쟁을 벌이지 않고 길을 우회합니다. 그때 보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대체 에돔이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싸움을 걸려고 할까? 성경 말씀 보니까 이해가 돼요. 옛날부터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나 세상에서 보면 그런 경우 있죠. 아니 이 사람이 괜히 시비를 걸어요. 나는 그냥 농담 한마디 했어요. 아이고 오늘 김 일사님 얼굴 보니까 참 해같이 빛납니다 라고 하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가 해같이 빛나? 내가 그렇게 얼굴이 뭐 그렇게 뻘개인가? 내 얼굴이 그렇게 뻘개? 아니 해같이 빛난다는 게 그게 아름답게 빛난다는 거지 뻘개타는 거 아닙니다. 내 얼굴이 뻘개 그래 시비를 벌어요. 이게 실제 있는 얘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이 사건 때문에요 이걸 설명하느라고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도대체 이거 왜 그러냐 했더니 이유가 다 있었어요. 옛날에 과거에 김장 담다가 교회에서 김장 담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때 원한을 품고 지금까지 나만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시비를 건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때 김장 담을 때 왜 그게 원한을 품었습니까 했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 했냐면 김장 담을 때 하여튼 명태를 넣어야 그렇게 맛있다는데 명태를 넣으면 냄새 난다고 구박 한번 줬더니만 그때 이후로부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막 뭐라고 하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미워한다고 다시는 이렇게 원한을 품도록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남들에게 원한을 주지 않고 늘 선하게 사십니까? 아마 우리 사모도 말하면 저한테 원한 몇 개쯤 있을걸요. 인생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를 꿍 하고 같이 있어요. 이게 원한이래. 원통하기가 분하대.
자, 그러면 에돔의 원한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나와요. 창세기 27장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여기서 보세요. 내 형 에서가 너는 누구예요? 야곱을 죽여 그 한이 나오죠. 그 원한을 풀려 하니. 자, 여기에서 보면 에서가 등장하죠. 에돔은 에서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에돔이란 나라는 왜 이스라엘을 싫어했느냐? 자기들의 할아버지의 에돔, 자기 조상이 축복권, 장자가 받는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그것을 빼앗아가서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원한이 후손 대대로 대물림하여서 정말 시간도 기억나지 않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후예들이 에돔들이 이스라엘만 하면 이를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을 내가 하여튼 복수하리라 라고 하는 원한을 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에서가 품은 원한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서가 큰아들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그렇게 원한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한 1년만 차이 나도 연년생만 돼도 내가 이해를 해. 연년생이 아니에요. 쌍둥이에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에서가 먼저 터치다운 했어요. 먼저 세상에 나왔어. 그래서 형이 된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하루도 차이도 아니고 그냥 몇 분, 한 시간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형이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에서가 모든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다 가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서가 세상적이에요. 세속적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의 약속에 계승자가 삼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자손들을 신앙으로 길렀겠습니까? 그냥 대충 키웠겠습니까? 신앙으로 길렀죠. 여러분, 이삭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여러분 대충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커나가는 걸 아브라함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봤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리브가와 결혼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주선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이를 낳고 자라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르쳤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교육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이걸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에 파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3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턱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장자의 명분은 뭘까요?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 믿음의 장자, 이 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자의 명분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장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둘째 아들보다 2배 받는 유산이 이 장자의 명분에 속해 있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삭의 땅 문서가 이 야곱에게 이전된 게 아니에요. 이삭의 모든 통장이 야곱에게 여러분 다 옮겨진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가졌다고 해서 아버지의 재산이 몽땅 다 야곱께 된 게 아닙니다. 야곱이 받은 건 그저 영적인 가치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는 약속의 계승자, 그런 어떤 영적인 가치가 있을 뿐 현실적인 가치와는 전혀 동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은혜 받는 거 되게 중요한가? 교회 직분 받는 거 뭐 중요한가?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가? 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뭐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뭐 밥이 나오나 하면서 이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달라 그러니까 그냥 너 가져라. 뭐 그거 가지고 뭐 땅을 살 수도 없고 그거 가지고 뭐 은행을 돈 한 푼 찾을 수도 없는데 뭐 그걸 갖고 나오면 가져라. 차라리 이거 팔고 딱 팥죽 한 그릇 먹는 게 더 낫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 거예요. 에서는 영적인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육적인 가치만 좋게 여긴 겁니다. 에서는 늘 무슨 자랑만 해요? 자기가 가진 것만 자랑하고 현실적인 것만 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원했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약속,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가 되고 싶다라는 영적인 거룩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영적인 열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차자의 축복도 포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가만히 있었으면은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의 3분의 1은 가질 수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버지 재산의 일부는 자기 것이 되고 아버지의 모든 땅도 자기 것이, 자기 일부는 자기 것이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자녀에게 땅을 줄 때, 재산을 줄 때 그게 뭐 적은 분액일 수 있지만 이삭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아버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자산을 이삭이 다 물려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재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집에 용병을 길렀는데 318명의 용사를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죠. 318명의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재력이 있었어요. 318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318명을 먹이고 재우고 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이거 굉장한 재력입니다. 그 능력을 누가 물려받았느냐? 자, 이삭이 다 물려받았어요. 그 재산을 물려받고 이삭이 성경 보니까 그날 땅에서 농사지어서 몇 배의 복을 받아요?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이삭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형과 동생이 나눠 가져요. 그런데 아무리 3분의 1을 에서가 가진다 할지라도 3분의 1은 야곱 거예요.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수백억이 자기 재산이에요. 수십억이 자기 재산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런데 굳이 장자권 받겠다고, 굳이 그 은혜 받겠다고, 돈 하나 주지 않는 안수기도 한번 받겠다고 그 돈 다 포기하고 기도 한번 받고요. 그가 집에서 쫓겨날 때 에서가 한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야곱이 땅 문서, 집 문서 가져간 게 아니에요. 야곱은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재산 단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는 바보입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에서는 억울해하면 안 돼요. 왜 지가 억울해?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돈 다 자기가 가졌는데,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땅 다 자기가 가졌어요. 그리고 야곱은 영적인 복만 가진 거예요. 영적인 약속만 가진 거예요. 그러면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 다 채웠으니까. 그런데 야곱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나를 속였다. 자, 그리고 왜 하나님이 에서를 또 버리셨느냐?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다 같이 봅니다.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멜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이삭의 짝을 준비할 때
그는 가나안 땅의 여인을 절대 만나지 않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하인에게 맹세를 시키기를 너는 반드시 나의 독생자 이삭을 위하여 너는 하란 땅에 가서 우리의 아들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가나안 문화가 자기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헷 여인과 결혼하여서 이방의 문화, 가나안 땅의 문화,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를 집안에 들여놨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요즘도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를 맞이하여서 그들을 전도하여 훌륭한 그리스도를 만든 그리스도인, 신앙인들 많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은 믿음 없어가지고 불신자랑 결혼했어, 막 이걸 가지고 막 정죄하면 이건 어리석은 한쪽만 보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도 불신자였는데 믿음 좋은 부인과 만나려고 서로 데이트하다가 부인이 당신 교회 안 가면 난 절대 결혼 안 해 라고 해서 그 부인과 결혼하려고 맨날 주보만 가지러 교회를 갔대요. 교회 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참마디가 주보 어디 있어요 했대요. 그래가지고 주보만 들고 교회에 앉았다가 예배 시간 시작할 때부터 자고 끝날 때 나왔대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믿음 좋은 장로님이 되셨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 보니까 이 부인이 계속해서 너 당신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부인 따라갔다가 오히려 부인보다 더 좋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감당하는 장로님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당시에 상징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절대 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에 들어오는 걸 원천봉쇄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그렇게 훌륭한 아브라함,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는 이삭을 뿌리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억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했어요. 야곱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본인이 태어난 সময়부터 가졌던 장자의 명분까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으면서 그게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나한테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한 그 죄 때문에 본인이 장자가 받는 영적인 약속의 계승자가 못된 건데, 아니 이 원한을 언제까지 품어요? 세상에 오늘 말씀 에스겔 35장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원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 또한 돌아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원한이 있어요. 그 원한이 여러분 그렇게 미워할 만한 원한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젠 풀어야지. 이젠 해결해야죠.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 원한을 풀고 그 원한을 은혜로 희석시켜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원한이 있다면 그 원한이 어떤 종류를 알지라도 이걸 푸십시오. 이걸 은혜로 다 풀어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되겠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했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의 인생이 그야말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입방아 찌을 만큼 망했어요. 그야말로 망했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쉽게 좋아요. 욕하기 좋아요. 꼴 좋다. 잘 됐다. 너도 망할 줄 알았어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조롱과 욕하는 걸 다 들으셨대요. 그런데 이 조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정되냐면, 이 에돔, 이 세상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봐도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잘났는데,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뛰어나고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똑똑한데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똑똑한 나를 더 사랑하셔야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훨씬 낫다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못난이 저 야곱을 왜 사랑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멸망만 조롱한 게 아니라 누구를 욕했냐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선택 틀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유다 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키울 사람을 키우셔야죠. 아니 유다 키워가지고 이 망하는 걸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속상하세요? 라고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시는 거죠. 욕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도 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욕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을 심판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힘으로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질투나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태어날 때부터 이 피지컬이 나하고 달라. 어떤 사람은 정말 잘생기고 예뻐요. 제가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공항교회에서 부목사 했다는 거 다 아시니까 김포공항을 가끔씩 가면요 연예인들을 자주 만납니다. 제가 조인성을 본 적이 있어요. 조인성이요 세상에 인간이 아닙니다.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왜냐하면 얼굴이 주먹만해. 주먹만한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잠깐 서봤어요. 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 잘생긴 사람인, 저는 가니까 괴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얼굴이 작은 사람이 키는 얼마나 큰지, 키가 늘씬해가지고 그가 걸어가는데 진짜 영화에서 뛰어나온 사람이 걸어가는데 야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는지. 내가 여자라면 참 조인성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인성을 바라보면 참 불공평하죠. 누구는 태어나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생긴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이게 얼마나 간편하고 좋은 방법입니까? 제가 조인성만큼만 잘생겨서도 우리 교회가 2배로 부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조건이 달라.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 생기고 뭐가 생기고 원한이 생겨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만 사랑합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더 열심히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축복하시고 나는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입으로 말을 해요. 그 사람도 욕하지만 하나님도 욕해요. 함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저울질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하찮게 여겨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긴 뭘 사랑하세요? 내게 주신 게 뭐가 있어요? 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시긴 뭘 사랑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해요. 이게 애동 같은 짓인 겁니다. 하나님 이걸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질투가 생기고 나의 무능함이 드러날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 입술 내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나의 축복을 타인의 불행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타인이 잘못되고 내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거라는 착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타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기를 사모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에돔의 죄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돔이 비판받는 걸 봐라. 마음속에 야곱에 대한 열등감, 박탈감,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불안함과 원통함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의 원한이 되어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때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는 그런 담대함을 가져라. 왜 두려워하니? 왜 불부 떨면서 너 왜 화를 내니? 걱정하지 마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고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구체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너 세상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